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시는데 힘드셨죠? 중간에 새고 싶은 생각 안 드셨나요? 저도 좀 확 그냥 차를 확 돌려가지고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씨였어요. 목사가 이런 정도인데 또 다들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시죠? 다 교회를 사모하시는데 저는 이런 날은 정말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어제 오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화려한 기적을 보인 사람은 아무래도 모세겠죠? 그죠? 홍해를 쫙 가르고 바위 딱 때리면 막 물 나고 그렇죠?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큰 기적을 보인 사람, 가장 화끈한 사람, 모두가 그냥 통쾌하게 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기억하죠? 갈멜산 목장의 결투, 목장이 아니죠. 갈멜산 정상의 결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는 1명,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 그때 이제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먼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제물을 딱 쌓아놓고 예배 드려가지고 파이어 한번 딱 터지면은 그게 진짜 신인 줄 알자.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하죠. 그게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알 신한테 먼저 하시오. 당신들이 먼저 하시오. 그랬더니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막 비나이다 하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자기 몸 막 칼로 막 긁고 피하면서 막 불을 내려주셔서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엘리야가 놀립니다. 화장실 갔나? 조나? 좀 더 크게 해보지? 그랬더니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는데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인가? 또 원래 주인공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지는 거예요. 모든 영화를 보면은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주인공은 항상 두 번째 해요. 우리 편이 먼저 하면 우리 편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구나 한 다음에 엘리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떻게 했죠?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붓고 제단 근처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쫙 붓고 거기 이제 불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물에다 물을 붓고 그러니까 퍼포먼스에도 뛰어난 엘리야였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하늘에서 파이어 했습니다.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제물도 태우고 옆에 있던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그냥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50명을 죽였습니다.
다 데리고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대단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 보여준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나중에 죽을 때도 아주 화끈하게 죽죠. 안 죽습니다. 엘리야는 안 죽고 어떻게 됩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딱 병거가 이끌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끌어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멋있는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능력의 선지자다 할 때는 엘리야,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막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올 거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막 기적을 행하니까 메시아? 엘리야가 왔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18장에서 화끈하게 불을 내리면서 사람들을, 바알 제사장을 칼로 죽였던 엘리야랑 오늘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19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대결하고 나서 450명을 칼로 죽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한 일을 합니다. 아합 왕이 마차를, 비가 막 오니까 아합 왕한테 빨리 돌아가라고 하고는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뜁니다. 25km 정도를 뛰어요. 근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요. 어제 며칠 전에 마라톤 기록이 깨졌다는 거 보셨어요? 모르세요?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이 몇 분일 것 같아요? 2시간 몇 분일 것 같으세요? 2시간 1분입니다. 2시간 1분. 2시간 1분. 그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이름이 킵체켄가 하는 사람인데 2시간 1분 몇 초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2시간의 벽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인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깼어요. 1시간 59분 40몇 초인가 해가지고 깼는데, 이제 공식 기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정도로 딱 시간도 정하지 않고 딱 시간을 안 정하고 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뛴 거예요. 공식 대회가 아니고. 어쨌든 인간이 2시간을 깰 수 있는가 보여주는. 근데 이런 사람도 엘리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렸는데 2시간쯤이 문제겠습니까? 보통 그 정도는 껌이죠, 엘리야한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는. 2시간이 깨졌습니다. 자, 이거를 아합 왕이 봐서 이제 보면은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아합 왕은 경처가잖아요. 경처가. 아주 아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보면 경계를 일으키는 경처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세벨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딱 생각하면 우리는 이럴 것 같아요. 이세벨이, 아니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군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세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일관성이 아주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엘리야한테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 내일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엘리야가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떤다거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을 흔든단 말이야? 비가 내리게 한 거, 이런 거, 아합 왕에서 뛰게 한 거, 아합이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이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거 엘리야한테 연락을 하죠.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또,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쯤 되면 이세벨이 좀 겁먹고,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아합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부인한테 이르고 또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고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엘리야의 태도죠. 엘리야가 어제 파이어 했잖아요. 파이어 했으면은 방금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 아합 왕 앞에서 열심히 달렸잖아요. 비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때거든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너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딱 좀 기대하는 바면은 올 테면 와봐라. 한 번 더 파이어. 엘리야가 그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불 내려가지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까지 거 두려워할 것 같아?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라고 남쪽 끝, 지금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엘리야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그대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제가 이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할 만큼은 했으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다운이 되고 굉장히 침체가 돼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나는 진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아무리 할 만큼 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저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 다운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을까?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너무 무리했다. 안 달렸어야 되는 건데 달린 건 너무 무리해서 달리지 말았어야 돼요. 딱 불 내린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왜 마차 앞에서 달립니까? 달리기는 그냥 마차를 타고 가지. 자, 너무 큰 일을 행하고 나서 탈진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탈진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엄청난 행사를 준비한다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들 준비하고 나면은 그것들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도 이렇게 힘이 빠지고 탈진하고 기운이 소진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육체가 너무 힘들어지면은 마음이 침체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막 찬양 불러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육체가 너무 힘들면,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됐으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 합니까?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엘리야가 한 거는 그냥 쉰 거예요. 더군다나 150km를 도망왔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엘리야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냥 누워서 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도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다운이 되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몸이 다운이 되면은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이 다운이 되면은 몸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침체돼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생각을 멈추라 그래요.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몸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운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점점 더 우리가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밖으로 나가고 운동을 하고 쉬고 육체를 먼저 회복하는 게 좋다 그래요. 또 반대로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마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또 명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묵상을 하죠.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내가 막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는
일단은 몸을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막 기도로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지, 찬양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또 보겠지만 먼저는 몸을 쉬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도 우리 이번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자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와서 기도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거랑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또 요즘 또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산책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눈을 돌리고 나서 몸을 회복하고 쉼을 회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몸을 쉬고 이미 그 전에 내가 내 체력의 한계를 알고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알고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여기서 조금 실수한 것 같다, 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여기서 잘못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이 뭡니까 지금? 이세벨이 너 내일 죽일 거야 라고 한 형편입니다. 자,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대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좀 기대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아합 왕이라도 회개할 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불을 내렸잖아요. 바알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도 막 내렸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어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목숨이 위태해지는 형편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봤어요. 이 상황이 지나치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이 형편을 본 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이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들은 상황을 보기보다 항상 그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바다 위 한번 걸어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걸어가요. 베드로가 물 위를 처음에 걷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봅니다.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바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그 풍랑을 봤을 때는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든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빠져들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던 물이지만 풍랑을 봤을 때는 그 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내 영적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그 눈을 들어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또 우겨싸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느냐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보 볼까요?
시편 1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이 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시편 123편 너무 좋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지금 뭔가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면 안 풀리는 일들이 투성이거든요. 걱정할 만한 일들만 가득하거든요.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거 하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시인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정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으니 하늘로 뚫린 곳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계속 주님만 바라볼 테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실 때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잘 안 돼요. 결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로운 걸 암송하는 건 힘들고 그건 힘들고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대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도 잘 안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면. 그냥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게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이번 달에 외우는 말씀이죠. 주보 한번 보고 같이 외워볼까요? 오늘 자매들이 외울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외워두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생각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너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나에게로 이끌고 있는 거야.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네가 더 나를 닮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결국은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부르짖으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를 또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엘리야가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했잖아요. 그 자기가 힘든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도망 온 다음에 하나님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죽고. 그게 엘리야한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엘리야한테 힘이 됐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혼자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 더 남아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엘리야한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 흩어져 있다고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될 텐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이 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회 막 지금 하잖아요. 집회 왜 나갑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기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양쪽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를 확인하잖아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까? 네, 우리에게 함께 걷는 지체들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한 5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는 6,950명 남아 있어요. 50명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6,950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주보에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자,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교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교회가 없었으면 함께 걷는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걷는 교회가 힘들 때 힘이 됐구나. 교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목사는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함께 걷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한 3가지 봤잖아요. 너무 이렇게 탈진했다, 육체적으로 탈진했다,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보다는 상황을 봤다, 그리고 공동체가 없어서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었다. 이 3가지 정도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요. 좋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뭘 것 같으세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엘리야도 이렇게 다운되는구나가 뭔지 막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화끈하게
바알 선지자를 다 없애고 막 불 막 내리고 막 비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랬던 엘리야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구나 하는 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되는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직분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와서 강의했던 우리 이창일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하면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우울감을 못 이기는가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오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찬양으로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병원에 와서 상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너무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점점 더 다운이 되고 나서 만나러 와서는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고, 엘리야조차도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엘리야조차도.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당연히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 그 누구나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과 관계없이도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엘리야. 엘리야를 생각하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재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침체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될 때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라고 과도하게 거기에 빠져들면 오히려 더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쉬고, 공동체와 격려, 공동체와 또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하고 잠이든 잠이든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그러셨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야,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내가 그렇게 능력을 보여줬는데 너 여기 왜 와가지고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 빨리 안 가? 냉큼? 이라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또 볼까요? 5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7절도 좋아요. 7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단어가 좋아요. 왠지 굉장히 섬세한 느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멀리서 엘리야, 일어나라, 먹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낙심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탈진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마음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먼저 먹으라고 하시고 책망하고 야단치시고 네가 믿으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위로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엘리야는 또 잡니다. 쌓인 피로가 있으니까 또 자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어루만지시면서 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외로워서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시고 야단치시고 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시 주보를 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지난달에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피곤하셨고 줄이셨고 지치셨고 배신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신 거예요.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쳐있는 상태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하고 주님을 다시 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엘리야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 카페라고 보셨어요? 잘 보이죠?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로뎀나무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로뎀나무란 이름이 또 어디에 많이 붙어 있냐면요, 신경정신과에 로뎀나무 신경정신과 의원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뭐가 필요하니까요? 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니까요? 위로가 필요하니까. 우리 카페에 와서 쉬고 재충전하세요. 우리 교회에 와서 쉬세요. 우리 병원에 와서 상담하시면서 쉬세요라고 하려고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지은 거였어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바쁘고 다 경쟁하고 힘들고 지쳐 있잖아요. 우리 모두. 지금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걱정할 것들이 쌓여 있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고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갈등이 있고 회사에서도 만만치 않고 정말 한눈만 팔면은 밀려날 것 같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자녀들과의 힘든 것들, 또 학부모들 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쳐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래서 로뎀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먼저 로뎀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할 곳이 되어야죠. 또요,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또한 로뎀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로뎀나무가 되고 우리의 소그룹이 로뎀나무가 되고 아침 묵상의 말씀이 나의 로뎀나무가 되고 우리가 평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그 교제가 우리의 로뎀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던 우리가 주님께 가던 그날까지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움 또 오겠죠. 이 산 넘어가면 또 저 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강 넘어가면 또 더 깊은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걷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돼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지체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로뎀나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여,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화끈했던 엘리야조차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눈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로뎀나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위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잘